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왕 되신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온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은 반역의 탑을 세우다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존재하는 언어가 몇 개일까요? 성경 번역 선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총 7,360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럼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는 몇 개일 것 같습니까? 2,000개가 넘지 않는데요. 심지어 성경 전 권이 번역된 언어는 704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믿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면 성경을 번역할 필요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어나 제2 외국어를 공부할 이유도 없었겠죠.
영어는 공부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대학 입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외국어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언어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많은 학설이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언어가 나눠진 이유를 우리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인 결과로 언어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의 이름을 높였다는 이유로 언어가 나뉘었다고 말하기엔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어까지 흩으신 것일까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의 탑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어가 나뉜 사건을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 이전의 내용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하늘에 치솟을 만큼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성경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지만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지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높이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죄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행동과 달리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탑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오히려 흩어지지 않기 위해 땅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돌을 깎았다고 합니다. 반면 본문의 배경 장소인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덧발라 벽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건물을 세울지 고민하고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바벨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들의 행동 뒤에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름을 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명예와 명성을 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높일 수 있다고 착각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의미로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벨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일들을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합니다. 1등만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는 많은 청소년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탑을 세우곤 합니다. 몇 년 전 과도한 입시 경쟁을 비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학생 아버지로 등장했던 한 사람은 1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것이죠. 드라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느 고등학교 직원이었던 한 남자가 시험 문제를 빼돌려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던 두 딸은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욕망과 탐욕에 함몰되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도 나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을 잊은 채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탑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이름만을 높이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탑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일 뿐이었습니다. 반역의 탑을 세워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이 이야기의 끝은 오늘날 언어 개수가 수천 개로 나눠진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나뉜 이유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이유 때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반역의 탑을 세우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인류의 어리석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또 세상의 그 가치관에 영향받아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 등으로 섬기길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합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새해 은혜 집회 아름다운 동행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월 9일에는 더 푸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참석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